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을 가진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좀 어떤 조각상인가 예화를 이렇게 보니까 좀 궁금해서 검색을 봤는데, 이 조각가도 또 조각상도 일단은 좀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아 조금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카포치아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부러울 것 없이 날마다 이제 행복한 삶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그에게 뜻하지 않은 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각가니까 이제 대리석이 필요해서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 채석장을 갔는데, 마침 그 인부들이 부족해서 직접 이제 돌을 나르다가 그만 크다란 돌덩이가 오른손에 떨어진 거예요. 겨우 돌을 이제 드러내기는 했지만 큰 돌덩이가 오른손에 떨어졌으니까 이 오른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오른손잡인데, 그리고 오른손으로 모든 조각을 이렇게 했던 그 손인데, 그 손이 완전히 이제 문드러진 겁니다. 문드러져서 다시 쓸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조각가로서는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또 불의의 사고가 이 카푸치아에게 생긴 거예요. 카푸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 자신의 불행을 괴로워하는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그 상황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이 들고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원망만 하지 않고 그는 오른팔을 포기하고 왼팔로 조각하긴 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했다고 해요. 참 그 힘겨운 과정이고 힘겨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자신의 운명과 싸워나가는 나날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마침내 왼손으로도 오른손과 똑같이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작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카푸치아를 통하여 또 탄생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카푸치아가 새롭게 훌륭하게 조각한 조각상을 이제 마을 한가운데에 세우고 그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저렇게 탁월한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토록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카푸치아의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꺾이지 않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소망이 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소망이 충만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 절망을 정직하게 싸워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차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카푸치아의 삶의 이야기,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카푸치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이 유의 이 일과 또 예화들은 더한 것도 수없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새롭게 또 헤쳐가고 역사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미 바벨론에는 1차와 2차로 남유다가 포로민들이 포로로 가 있어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일부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총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제국 시대였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총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1차는 BC 605년경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 속이고, 2차는 BC 598년에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 직전의 왕인 여호야긴 왕 때에 이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과 또 좀 일 좀 하고 좀 그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하는 모든 인재 한 1만 명 정도가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게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의 이 왕정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끝나기 직전의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그래서 29장 1절로 2절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우리 29장 1절로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쓸만한 사람 다 끌고 갔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게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왕과 함께 떠나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편지로 하신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났을 거예요. 좋은 상황도 만났지만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는데,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승리하려면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인생과 삶의 주인이 뒤바뀌는 거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생각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낙심해요, 안 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 때일수록 내 생각이 막 앞서고 내 경험이 막 앞서고, 왜 익숙한 것에 우리는 또 관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럴 때 힘들고 막 어려울 때일수록 막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면서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것을 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무리 힘겨운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 복잡하지 않아요. 너 낙심하지 마.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함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포로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계속 강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라고 지금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현재 조금 이따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포로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징계 가운데 현재 있다 할지라도 재앙이 아니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것이 나의 섭리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시지 소망을 주는 분이시지 낙심과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스물스물 쑥 이렇게 어두운 마음들이 확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요거 누가 준 마음이에요? 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준 마음은 아니다. 그러면 담고 있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 정리해야 돼. 잘 정리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마음에 여기 두면 안 돼.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돼. 빨리. 그 마음이 계속 역사하면 삶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는 분명한 판단이 딱 서면 빨리 틀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죠. 그것이 현명한 삶인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함께 중요한 이유를 나눕니다. 첫째는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끝낼 수 있어요. 호흡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호흡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삶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그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일상 살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선물로 허락해 준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하루를 출발하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그 하루의 여정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라 그 얘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건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삶의 여정 속에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메시지가 우리가 아직 호흡하며 삶을 살고 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포로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비록 너희들이 지금 1차, 2차 이방 땅의 치욕적인, 너희들이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방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힘겨운 포로 생활을, 나의 징계 가운데 그러나 선한 섭리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아직 새로운 미래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면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포로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니 뭔가 하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고국으로 돌이키리라. 아멘.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기간은, 내가 정한 기간은 아예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70년이야 70년. 그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70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버텨 이거 하고 70년이야 이거 하고 달라요? 다르죠. 왜 70년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활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알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4절을 보세요. 1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14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힘주어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현재 힘들고 어려운 그 포로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죠. 낙심하면 일단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마음과 삶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판이 뒤집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이 소망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 가지고는 결코 절망적인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포로지에서의 그 상황이 얼마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하고 힘든 세월입니까? 조금 이따 나누게 되겠지만요. 마음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삶은 새로워질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듣게 되면 말씀의 내용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너 마음 바꾸라, 그 얘기죠. 누가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재 남유다 땅에 있고 동시대의 바벨론 땅에서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포로민들에게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낙심하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명하게 또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골짜기로 데려가요. 골짜기로 데려가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현재 포로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에스겔 37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 얘기 뭡니까? 이 내가 지금 너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 마른 뼈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들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마른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 얘기는 뭐예요? 10년 가운데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마른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래서 그들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탄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우리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끝났고 나라와 민족으로도 끝났다. 이제 우리 역사는 끝났다. 그것이 지금 현재 포로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였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백성의 마음이 지금 이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모습이 뭐와 같더라? 마른 뼈와 같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소망 없이 이 10년 가운데 절망으로 충만하다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마른 뼈들 내가 살리겠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생명이 되게 하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할 거야. 이게 나의 계획이야 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낙심하지 말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지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권면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2절과 13절 보세요. 기도를 강조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버젓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심령이 그와 같은 심령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은, 그 어려움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만나주겠다는 건 뭐예요? 도와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몸부림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도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것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겠어요? 1번 나, 2번 하나님, 3번 모르겠다. 2번이죠? 아멘이죠? 참 재밌어요, 이 말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애쓰고 있지 않아요, 혹시? 익숙한 경험, 익숙한 생각, 익숙한 습관이 막 앞서가지고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신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의지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이까짓 건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무능할지 몰라도 하늘 아버지는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그 포로지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 고생하는 거야. 두 번째,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면 바벨론의 신보다 못해서 우리 여기 와서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 죄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첫째, 깨달으라 이거죠. 두 번째, 나 무능하지 않아. 70년 이후가 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너희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인지 보여줄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과소평가하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러면 좋겠죠. 누구 편? 내 편이면 좋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편이 돼야 돼. 그럼 반드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뭐하다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찾아도 해답이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설령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낙심할 때 낙심하더라도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낙심하고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제목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송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살면서 다양한 삶의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삶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소망 중에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신, 고백합시다. 모두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저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의 여정에 많은 또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낙심해야 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감당해 가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굳게 붙잡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